네, 감사합니다. 학생부에서는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교재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하고자 함이 주요한 이유였어요. 청소년들은 평일에 밤 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밀린 잠을 몰아서 자고 싶어 하죠. 아니면 못했던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연예인의 덕질을 한다든가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든가 최신 유행하는 밈들을 검색하느라고 늦게 자고는 합니다. 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집에서 자녀들에게, 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주일에 1시간가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것, 그것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 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선택했고 지금 쓰고 있는 그 교재가 딱 그런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하였습니다. 예배 때 4가지 영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의 메인 주제를 알기 전에 마음문을 열기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이 담긴 팀빌딩을 합니다. 이어서 본문과 일상이 연결된 질문을 찾아 본문의 내용을 몰입하게 하는 활동인 시프트 마인드를 진행을 하여, 그리고 이를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다루는지를 인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코너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무리로 본문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실제 인물을 탐구함으로써 도전을 받는 라이크 히어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이 네 꼭지를 진행을 보통 하는데요. 오늘은 여건과 시간상 팀빌딩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돌아다니기도 해야 하고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도구들도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셔서 제가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하기에는 마음은 원이지만 제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마인드부터 우리 학생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주보에 제가 오늘 삽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원래 학생부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요. 교재를 다 나눠드리기엔 제가 돈이 없어서 그건 어려웠고요. 이렇게 나눔지를 제가 별도로 준비했으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삽지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적는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이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실 때 어떤 요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적어야 되는지 혹시나 요일이 헷갈리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무것도 제약이 없는 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을 가야 하거나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봉사를 해야 하거나 등등의 그러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공휴일 말입니다. 그때 시간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적으신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나눔도 하고 시간도 충분히 드리면 좋겠지만 잠깐 제가 많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서 빨리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적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것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두고서 우선순위별로 아마 적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도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빨리 쓰거나 뒤에 쓰거나 하는 등등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앞순위에 둘 수밖에 없고 많은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당연한 모습일 텐데요. 그 모습들 가운데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앞서서 행하는 일, 혹은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우선순위에 두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로 맞는 삶인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24시간 안에서 중요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하는가? 바로 복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받는 비결, 그것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인과 그리고 악인, 이 두 사람의 그룹으로 형성하여서 대조함으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먼저 약속된 것이 있는데요.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반면 악인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받는 그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오늘 시편 1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2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고 의인이 누리게 되어지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대로 실천한 결과 복을 얻었습니다. 몇 명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모세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일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놓을 때에도, 어려운 장벽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죠. 그래서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지자 앞에 나와져 있었던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면서 승리하게 된 결과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살필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리더십의 지침을 주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요. 호전적이었던 가나안 민족과 블레셋과 함께 민족과 겨루어서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했을 때 항상 나왔던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라고 했던 것이죠. 말씀을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옛날 책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핫하지 않고 힙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살아갔을 때 그때 받았던 축복은 심히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도 이것은 모두 다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지요. 이는 유명하여서 드러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인플루언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흔히 드러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서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 인디애나주 고센의 한 고등학교 레슬링 팀 주장이었던 트레이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쁜 친구와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인근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의 중요한 기물을 파손했을 뿐만 아니라 교실 하나를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쓸 수밖에 없었고요. 법정에 섰던 이 트레이시는 자리에 함께한 부모님의 눈치마저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괘씸죄를 받게 되었고 최대의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소년원에 수감이 될 수밖에 없었죠. 트레이시는 소년원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죠. 그러던 어느 날 트레이시는 감방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산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죽은 사람의 얼굴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격을 먹었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었죠. 결국 트레이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뜨거움을 느꼈고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눈물로 말이죠. 그 모습을 봤던 한 간수 중에 한 분이 트레이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었던 이 트레이시는 열심히 그것을 읽었고 교도소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트레이시를 위로하셨고 말씀 속에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범수로 출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피해를 주었던 그 학교를 찾아가서 그 기물을 다 변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대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모범 교사로 선정이 되어져서 대통령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이 트레이시를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이 주는 유익을 잘 누리고 있나요? 의인의 형통함의 비밀을 발견하셨는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한 것임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아직 내가 누리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고루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옛날 책이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지금의 트렌드에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욱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삶에서 적용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을 해나갈 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서 모든 일 가운데에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트레이시를 비롯한 역사의 산 증인들처럼 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고 말씀 안에 모든 원동력의 삶의 지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언제나 읽으며 묵상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삶의 형통함의 복을 발견하고 그 형통함 가운데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김용주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요, 제가 잠깐 그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듣게 됐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신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저희 가족이 2005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작년에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주셨고요. 미국 영주권자로 계속 생활을 해왔고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관계된 변호사님과 계속 소통을 해왔는데, 미국에 제가 영주권자를 머물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 아들이 지금 대학교 이제 2학년입니다. 3학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제가 학자금 대출을 그동안 신청을 해왔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요.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영주권이 있어야 이번에도 학자금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유지를 해야만 아들 대학 교육도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마칠 수가 있게 되고, 또 다른 관련된 내용들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1년에 2번 미국에 다녀오는 방법입니다. 또는 미국 영에 다녀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모든 사역 일정상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미국에 다녀오는 거는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겸임교수로 섬기고 있는 사우스이스턴 침례신학대학교나 아니면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저를 부를 경우에는 다녀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힘이 듭니다. 근데 이번엔 갑자기 알게 됐고요. 제가 작년 12월 11일 날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이제 6월 11일이 됩니다. 근데 그게 다음 주이기 때문에 급하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미국이 아니라 미국 영을 다녀와도 된다는 조언을 받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급하게 미국 여행 괌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만 갑니다. 저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 아내가 저희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교역학대학원 가정사역 전공으로 지금 박사과정 PhD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호출을 하셨어요. 여름에. 아내가 사역도 하고 있고 공부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부르셔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다녀온 것을 몇 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내는 불과 한 달 전에 다녀왔고요. 이제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제가 문제인데 제만 괌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예약을 해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슈퍼 태풍이 와서 괌에 전기도 끊기고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지금 상황도 다름은 없고요. 또 저도 3번째 예약해서 예약이 됐습니다. 어떤 항공사 예약했는데 비행기편이 아예 없어져 버렸고요. 2번째 어떤 항공에 또 예약했는데 없어져 버렸고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 한 편을 살려놔서 급하게 이틀 전에 정리가 돼서 갑자기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를 비우게 되었는데, 제 몸은 비록 괌에 잠깐 있다 할지라도 제 기도와 영혼은 저희 교회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내용은요,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저와 아내가 미국에 다녀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내가 한 달 전에 다녀와서 이제 6개월을 맞추려면 꼭 휴가 기간이 아니라 학기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저 미워하지 마시고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경우처럼 괌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 겸임교수이기 때문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강의를 위해서 미국에 다녀와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은요, 그 3대가 함께 또는 4대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요. 저희 요즘에도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자 손녀 많이 봐주시잖아요. 네, 저희 부모는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 아들 딸이 나중에 애들을 맡기려고 하면 우리가 너희도 힘들게 키웠는데 너희 애들도 봐줘야 되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애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부모님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또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자기의 자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기도는요, 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위해 하는 기도,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요즘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이 시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아버지 어머니들, 그 자녀의 또 손자 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성경책에 손을 얹으세요. 그 성경책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매달 첫 번째 주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때 손자 손녀 아들 딸 멀리 있는 그 자손들의 사진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아들 딸들 대답해 보세요. 아들 딸들, 네, 아빠 엄마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기도를 받아야 여러분이 잘 돼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엄마 아빠한테 기도받는 게 중요해요. 평소엔 잘 못하죠. 네, 근데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주일에 이때 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머리를 쓱 내미시고요,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나 혼자 이겨나갈 수가 없다. 내가 말을 하지 못해도, 내가 얘기하지 못해도 엄마 아빠한테 정말 그 기도 부탁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면 좋지만 얘기하지 않고서라도 아빠 엄마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쓱 내미세요. 그러면 오늘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어려움에서 나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앞길도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엄마 아빠 옆에 안 앉아 있는 사람들은 빨리 엄마 아빠 옆으로 가세요. 네, 그리고 아빠 엄마가 손을 내 머리에 얹어 주실 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옆자리에 아들, 딸, 손자, 손녀 있는 분들은요,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얹어 주세요. 엄마 아빠가 다 얹어 주세요. 네, 정말 이 내 두 손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 생각하시면 손을 얹어 주시고요, 이 자리에 아들, 딸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딱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 성경책에 우리 아들, 딸이 머리입니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머리입니다. 잡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들, 이렇게 귀한 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딸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사람들은 근처에도 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공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 가운데 아픈 곳은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한 곳은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항상 평안을 주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다 회개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 가운데 항상 선하게 살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잘 맞는 학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잘 맞는 직장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옵소서. 일생 동안 필요한 물질들, 등록금이나 생활비나 용돈이나 여행 가는 비용까지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갈수록 아빠 엄마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귀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 부탁하고 복을 받는 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엄마 아빠가 주는 사랑은 공짜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 갚으란 말씀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갚아드리는 게 맞아요. 자, 이 시간 아빠 엄마한테 기도받았으니까 우리 아빠 엄마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엄마 아빠 머리에 손 얹으면 안 돼요. 네, 그건 안 되고요. 엄마 아빠 손을 잡겠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아주세요. 네, 다 잡으셨어요? 아빠 엄마가 여러분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빠 엄마 손을 한번 잡아봐 주세요. 평소에는 아빠 엄마가 내 손을 잡아주셔서 너무 든든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손을 딱 잡아드리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든든해요. 너무너무 든든해하세요. 그런데 엄마 아빠 위해 기도하려고 손을 잡아드리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요 울컥하실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엄마 아빠의 은혜에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엄마 아빠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엄마 엄마가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럼 딱딱딱 가가지고 손을 딱 잡고 아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엄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거절하실 아빠 엄마는 세상에 한 분도 안 계세요. 1시간 기도해줘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괜찮아 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아빠 엄마 위해서 엄마 아빠 위해서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아빠 엄마 손 꽉 잡으시고요. 우리 이 자리에 엄마 아빠 없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손 잡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아빠와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아빠 엄마를 위해 이 시간 드리는 기도를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복의 복을 주세요. 저 키우시느라고 많이 힘드십니다. 저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으시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으시고 사고 싶은 것도 사지 않으시고 가고 싶은 데도 안 가시면서 저를 키워주십니다.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를 도와주십니다. 저희 아빠 엄마에게 그 은혜를 다 갚아주세요. 항상 저희 아빠 엄마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엄마 아빠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 아빠 영혼에 복을 주세요.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희 아빠 엄마 몸에 병이 있다면 치료해 주세요. 저희 엄마 아빠 몸에 약한 곳이 있으면 강하게 해주세요. 저희 아빠 엄마가 일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를 키워주시고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돈도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때론 아빠 엄마 마음이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제가 엄마 아빠에게 또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이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다 응답해 주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저희 가족이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 모든 교회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저희가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성경책에 손 얹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인도하시고 또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저희 자녀 한 명 한 명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이 어떻게 따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백향목교회야 라고 부르실 때 저희가 다 함께 예 하고 대답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가족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입으로 하나님께 지금 구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못 구한 기도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다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 백향목교회 모든 가족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 복의 복을 받는 영적인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에 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에 대한 복을 주시고, 물질에 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관계에 대한 복을 주시고, 지금 잘 보이지 않는 미래도 평안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저희 모두가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